앞으로 보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또 여러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사건들, 기적의 간증들 참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불치의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없었던 돈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는 법과 제도로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풀리면서 교회의 사역과 일들이 아름답게 풀어져 나갔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놀랍다고 느꼈던 것은요, 백기연이라는 교수님의 간증이었는데 이분은 55년을 곱사등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했는데 그 굽었던 등이 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동대학원 출신이신데요. 유학 다녀오시고 면접도 보지 않고 서류 과정으로만 공주대, 음대 교수로 채용이 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실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2살 때 나무로 오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척추결핵을 앓게 되었는데 그때 생긴 이 곱사등, 굽어버린 등 때문에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팔이, 다리가, 허리가, 목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떡떡 소리 내기를 시작하는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팔다리와 몸과 등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아침녘이 되었을 때 그 굽었던 등이, 50년 동안 뻣뻣했던 그 등이 펴지고 올곧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병, 좋지 않던 시력, 나머지 질병까지도 다 회복이 되어져서요, 이제는 하나님 계시는 어디라면은, 예배가 드려지는 어디라면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간증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분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구방대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기적 바라고 사는 거 그 병든 신앙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적만 바라면 병든 신앙입니다. 소위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없고 기적만 바라면 병든 신앙인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 능력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며 열린 마음으로 또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의 기적 이야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인데요, 그런데 앞서 나눴던 이 백기연 교수님과의 기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조금 우리를 당황케 하는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의 이야기인데,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술을 만들었느냐, 어떤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맛보고는요, 이야, 이렇게 좋은 술을 여태까지 숨겨놨어? 이렇게 좋은 술을 어디서 가져온 거야? 놀랄 정도로 최고의 술을 만들고 계시는 양조장이 예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보면 항상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부터 그렇고 또 군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술 드시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맙시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술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술 드시는 분들 종종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목사님, 심지어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는데 뭐 자꾸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얘기하고 계신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실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의미,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술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셨는데, 이스라엘은요 보통 일주일 정도 성대한 잔치로서 결혼식을 행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쯤에 아마 마지막 날 어간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 혼인잔치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잔치를 벌였던 신랑과 신부들은요 당황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요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거죠. 예수여, 여기 술이 떨어졌는데, 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네가 좀 술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근데요 계속되는 강구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못 이기는 척 이제 하인들에게 저기 손 씻는 항아리, 손 씻는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하인들 순종하여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술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이 사실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 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은 미라클이거든요. 근데 표적은요 미라큘러스 사인이라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큰 차이가 있는데,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 그 표적은 기적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적 너머에 가리키고 있는 그 어떤 의미, 그 어떤 뜻을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이 첫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바로 표적이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표지판, 화장실 표지판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사인이 가리키는 그곳에 가야지 실체가 되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을 것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너희가 되어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 그 뜻이 무엇일까? 아마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25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보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온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잃어버린 축제가, 잃어버린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술이 떨어져 그 잔치의 기쁨이 떨어져가는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 베풀어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이 잃어버린 기쁨을, 이 잃어버린 축제를 너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할 것이다.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다. 우리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또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축제를,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나는 과연 그 잃어버린 기쁨을, 축제를 과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정말로 출발하고 있는가? 한번 좀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주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금 축제의 자리가, 기쁨의 역사가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주시는 축제,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쁨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축제를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또는 심판과 멸망의 두려움으로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축제와 기쁨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사람, 내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 내 삶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실 기쁨은 임하게 될 것이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청함 받아서 예수님 가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누가 예수님을 이 가나로 불러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두 번째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출신이 가나였거든요. 고향이 가나였는데 아마 이 나다나엘의 초청을 통해서 가나로 갔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초대했느냐, 누가 불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누가 불렀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셨더니, 예수님이 그 잔치 현장에 들어가셨더니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기쁨이, 사라져가던 축제의 영광이 다시금 일어나며 회복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누가 청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잔치에 모셔드렸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인데,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쁨과 축제의 삶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잘 그 기쁨 이루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내 삶의 바깥에 외롭게 세워두지 마시고요, 제발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잘 영접하셔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축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 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만 있어도 되는데요, 두 번째도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 찾는 자에게는 기쁨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네가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라, 네가 좀 포도주를 우리에게 대접해줘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번 거절당하거든요. 이 대차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아들내미한테 거절당하면 속이 많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많이 상하죠, 그렇죠? 네. 저도 이렇게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한번 막 놀리거나 이렇게 막 거절만 해도 조금만 장난쳐도 마음이 상하는데, 마리아도 아마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재차 요청했더니, 재차 요구했더니 예수님 그 요청에 응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게 되었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기쁨의 현장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처럼 구하는 자, 찾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회복의 사건,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12일 지났습니다. 작심 3일, 작은 삼촌, 기도도 작심 3일하고 아마 끝내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작했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메시지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소망 중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영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고난이 아니라, 역경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5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요청을 받고요, 손 씻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물 항아리, 그것을 가득 채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냥 물도 아니라 손 씻는 물입니다. 손 씻고 들어갔는데 그 더러운 물 퍼다 주면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욕 먹겠습니까? 딱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죠, 그죠? 야, 장난치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예. 근데요, 이것을 하라 하니까 하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행했고요, 그 결과는 뭐였다고요? 사람들이 먹고 기뻐하며 놀라는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요,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감격했을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일까? 마리아일까? 신랑과 신부일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인들, 물 떠다 준 하인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하잖아요.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인들만 알았더라.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이 그 비밀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알고 감격하며 누리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향한 거룩한 명령이며 거룩한 표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울한 얼굴로 살아가는,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의 인생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세상 가운데 이 기쁨의 생수를, 이 기쁨의 놀라운 은총들을 함께 나누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뻐하겠습니다. 저 먼저 힘들다고 자꾸 불평 안 하고 약한 척 안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자기 현장에서도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시면서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